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그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장 죽어도 오늘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언제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때가 되면 부르시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냥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읽어 나가고 있는 것뿐이었는데 곧 우리 교회는 이제 일꾼들을 선출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을 이제 선출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1절, 2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12제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다시 70인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성과 또 마을들에 이들을 둘씩 먼저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귀한 알곡들, 영혼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 곳간에 드리는 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판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바로 이렇게 들판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회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고요,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은 이때에 더 많은 알곡들을 모아서 하늘 창고 곳간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추수할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정말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자들도 먹을 걸 다 주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어떤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많이 먹는다고, 잘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에는 과학화로 말미암아 비인간화되고 있어요. 참 인간의 그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배고파하고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린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냥 먹는다고 입혀준다고 해서 좋다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존재들이고 찾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죽을 때가 돼서 죽으면은 그럼 내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지 없어져 버리는지,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고 또 다른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이 삶이 끝나고 나서 어떤 절대자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지, 그러면 그 절대자의 심판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할 것인지,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배고파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충분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추수할 일꾼들,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정말 그들이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흘러든 내려오던 그냥 교조주의처럼 그냥 이런 거야 그러고 이야기하고 마는 것입니까? 정말 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의미를 주고 참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신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배고픈데 오늘날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또 정통교회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신학에 물들었어. 그래서 교인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그 진리가 들어있는가, 이것을 잘 깨닫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실천하고,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그래야 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들을 살리고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셨나,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나,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능력이 많을수록 좋죠. 능력이 많아야 교회 지도자도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겠죠.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능력, 그리고 사물을 판단하고 또 사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나 사상을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다른 성도들도 인도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경제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건사할 줄 알고 또 자기 가족들도 잘 돌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교회도 잘 돌보지 않겠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오히려 교회의 짐이 되고 성도들의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좀 어려울 때 그래도 넉넉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또 세 번째는 관계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고 그래야지 그냥 자기만 고집만 부리고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모난 사람도 품고 나와 다른 사람도 다 품어서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 뽑아라. 돈 있는 사람 뽑고, 똑똑해서 많이 배운 사람 뽑고, 그리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 뽑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뽑힌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를 뽑아주셨구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인도할 만한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뽑았을까요? 글쎄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는 내 능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양이 누굽니까? 양은 무능해요. 양은 능력이 없어요. 양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염소나 그런 짐승들은 뿔이 있어가지고 막 공격하면서 뒤바꿔 해서 방어를 할 수 있고 말도 뒷발질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양이라는 짐승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자가 양을 돌봐줘야만 되는 거예요. 양은 멀리 내다볼 줄을 모른답니다. 근시안이래요. 가까운 데 있는 풀만 그냥 먹는 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멀리 있는 풀도 볼 줄 알고 찾아갈 줄도 알고 또 물도 찾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앞에 양이 따라가면 그 양 뒷발 보고 따라가는 게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양들이 지나가는 길이요, 쭉 이게 산에 이렇게 쭉 길이 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들은 전부 다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다 그러니까 긴 줄이 생겨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가니까 그냥 바닥에 그냥 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양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들이 양들이라 그랬어요. 양들이라. 왜 이렇게 무능한 양이라 그랬을까요? 차라리 우리를 보고 너희가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양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정복해도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양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리한테 맨날 먹히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리도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고 이리도 꼼짝 못하는 무기를 고안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무찔러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고 양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질은 양인 것입니다. 양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양처럼 우리 능력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까? 뭐 지적인 능력도 경제적인 능력도 다 내려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세상에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는, 사실은 세상 일도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지적인 능력도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 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관계에 좋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런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양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임을 깨닫는 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 그렇게 순결한 비둘기처럼,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아니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돈 가지지 말라. 아니 돈이 없으면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건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배낭을 가지지 말라. 먹을 거라도 좀 들고 다니면서 어디 가면은 그렇게 먹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배낭도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신발도 가지지 말라. 신발은 그때 당시 신발은 너무 약해서 며칠만 걸으면 그냥 다 구멍이 나고 발이 부르터서 다닐 수가 없을 텐데 그거 달랑 그 신발 신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아니 보내시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뭐 술에다가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잔뜩 실어가지고 따라다니시면서 공급해 주시면서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 가지지 말라고. 그리고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자 여러분,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도움이 사실은 필요 없는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그 일을 부탁하시고 시키시고, 그래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세상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나라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은행에다가 돈을 두둑하게 쌓아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 쌓은 돈 자꾸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설교나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재물이 왕노릇합니다.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돈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넉넉하게 두둑하게 쌓아두면 기도하겠습니까? 전도하겠습니까? 주님 의지하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하시겠죠.
물론 그래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부터가 그렇게 두둑하게 두어두면 글쎄요, 열심을 낼까요? 몇 년 전에 어느 잡지에 손봉우 교수의 이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가 19.7%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드디어 개신교가 불교를 누르고 불교가 15.5%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최대 종교가 됐다 하면서 자축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자 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가 위기의 정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성공의 실패라고 봅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치를 좇아야 합니다. 그런데 돈과 성공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좇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급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하급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설한 마음의 평화나 행복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급 가치를 쫓고 있으니 한국 교회가 위기의 정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다를까, 그가 한 말이 예언처럼 몇 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는 세상 앞에 마치 기독교가 국교라도 된 것처럼 정복자 행세를 하며 개선장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고 세상 앞에 대사회적인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도외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돈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적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느냐,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적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돈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핍박에 대한 태도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제자들이 갈 때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면 너희도 그들을 미워하라 그랬습니까? 맞대응해주라, 갚아주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강압적으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됩니까? 사탕 발린 말로 속여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고 전하라. 너희의 할 것을 하라. 그들이 핍박을 한다고 한들, 받아들인다고 한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요,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그들이 당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할 일에 대한,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행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대가 부딪힐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다
반대자도 없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 다 따를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목회 방침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고 따를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교회가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데도 풍랑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데도 반대가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핍박이 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반대가 있다고 해서 굴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시작할 때 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로는 우리의 동기를 확인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핍박이 없으면은 원하는 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는데 내 동기를 살필 기회도 없지요. 그런데 핍박이 오고 반대가 오고 일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다 들게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계속 해야 된다면 왜 할 것이며, 계속하지 말아야 된다면 왜 계속하지 말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그 일을 계속할 것이며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계속하지 말고 그만둬야 된다면 내 원래 목적하고 틀리니까 그만둬야 되겠죠. 내 원래 목적은 뭐예요? 내 원래 목적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면 초가 삼간도 또 핍박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으면 핍박이 좀 있다고 해도 그거 당연하네요. 그러면 계속해야죠. 계속하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혹시라도 내 칭찬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쓸만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걸 좀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종이 되고 그래서 직분을 맡았다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죠. 칭찬 안 해주는데, 안 알아주는데 뭘 계속합니까? 그만둬야죠. 그럼 그만두는 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우리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핍박은 제자의 축복이에요.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를 더 분명한 목표가 더 분명해지게 만들거든요. 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뭘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라도 드려야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야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애지중지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의 비난 좀 하면은요, 내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그런 비난으로 다 망가지고, 자신이 창피하고, 자신이 무능한 자가 되고, 자신이 사랑 못 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비난 오면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방어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가만히 있는 편을 택하겠다. 그래서 딱 엎드려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내 가치가 떨어집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까? 이제까지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했겠죠. 그런 비난이 올 때 드디어 내 능력이 이제 그것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절대로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 어떤 가치인데? 내 가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사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의 존재의 가치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죠. 아직 그의 만분의 일도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가치가 떨어질까 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요.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고 해서 내 가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돌보시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 몇 마디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두셨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한 셀프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세우세요. 그러기 위해서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 핍박은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핍박이 올수록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런 맡은 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귀한 뜻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룩한 그 사명을 잘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되는 그런 추수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